로마서 4장. 이 책은 바울이 쓴 책이고 우리의 성경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 신비, 예언. 오늘날 우리는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보낸 13통의 편지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신비 이전의 편지는 예언이라고 불리고 바울 이후의 편지도 역시 예언에 가깝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고 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두 위대한 인물을 사용하여 이러한 귀속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은혜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열쇠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진리는 성경에 담겨 있으며 우리는 신비와 예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의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진실로부터 예언에 나오는 사람들 중 믿고 이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니 더 나아가기 전에 용서받기 위한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는 성경에 따라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위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움은 죄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위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 우리 자신의 사역을 한 방울이라도 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1장 이방인들은 죄 아래 있었습니다. 2장 죄 아래 있는 유대인들 3장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는 정당화에 관한 내용이었고 4장은 귀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5장 하나님과의 평화, 화해.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육신에 관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바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스스로 이익을 얻었는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위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위로움으로 위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텔은 카운트나 톨리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위로움으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장과 6장. 그래서 그는 이삭을 낳았을 때보다 어렸을 때 별만큼이나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오직 빚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독선적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니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이요. 일하는 자에게는 지금이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위로움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의 선물은 아니지만 신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빚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위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를 믿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당신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의 믿음은 위로움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위로움을 받을 것이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다윗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윗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위로움을 인정하시는 사람의 행복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죄악이 용서받은 자들은 행복하다고 하셨느니라. 당신은 불의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도 덮여졌는가?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미 위롭다고 여겨진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서 이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만 괜찮고, 여기서 할례는 과거의 유대인이나 개종자 혹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신비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위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위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여겼는가? 바울은 할례를 받은 후에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때의 자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할례의 표를 받았는데 이는 그가 할례받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의 위로움의 인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기 전에도 이 믿음과 위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이미 보여준 믿음의 할례에 대한 인장이나 표징이었으며,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고, 그들에게도 위가 돌려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위롭다고 여겨졌으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위롭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조상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위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 이전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우리가 곧 살펴볼 아브라함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씨,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상속자, 즉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고 꾸준히 지킨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었다면 믿음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움에 대한 약속은 아시다시피 아무런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겠느냐? 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나 규칙을 어겼을 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 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렇죠.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위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그 약속은 모든 씨앗에게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기록된 바 제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건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부터 가면 그가 누구를 믿었는지 앞에 있는 괄호로 넘어가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도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 곧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희망이 없는 가운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시다시피 그가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시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당신이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셨기에 그는 100살쯤 되어 죽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식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자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이와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은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악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아랍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인이었고 이스라엘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랍인은 아브라함 언약을 존중하지만 일부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또한 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로움이 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강한 믿음이 위로움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에게 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것은 오직 그를 위한 것이 아니요 위롭다고 여겨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를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의 위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로써 로마서 4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를 믿는다면 위로움을 우리에게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니라. 아시다시피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범죄와 죄를 위해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위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위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위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거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2지파를 가졌고 12명의 아들은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본토와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제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이 될 땅과 나라와 위대한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5가지 말을 하였으나 스데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그 땅에 대한 상속권이 있나요? 아니,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땅을 소유지로 주실 것과 그의 후손에게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창세기 15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군요. 또한요. 그래서 그는 아직 발을 디딜 만한 땅도 받지 못했지만 부활해서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했으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이르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위로움과 영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8일 된 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세대의 모든 남자, 아이들, 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내 씨가 아닌 타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 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내 돈으로 산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 언약은 너희 육신과 함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들을 할례한 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포피의 살이 할례받지 않은 남자아이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내 언약을 깨뜨렸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남자라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방인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부르라. 그리고 저는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에게 줄 것이며 저는 그녀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실 것이다. 야이. 저는 그녀를 축복할 것이요
그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왕들은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100살이 된 사람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가 그의 맏아들을 사랑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라야,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저는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의 뒤를 이을 시에게도 제 언약을 세우리라. 창세기 17장. 우리는 10에서 19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다음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비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언이 있고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고 여기에 또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의 책 순서를 따릅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이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입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13통의 편지와 다시 예언,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예언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였습니다. 7년간의 환난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거 이후에도 이방인의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공하시는 것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비드를 살펴보죠. 나단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이웃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 양떼에서 먹이지 않고 손님들에게 먹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멸시하였느냐? 나단이 말하되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라 하였느냐? 너는 헷 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다. 사무엘하 12장 9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불못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에 따르면 그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그 불못이 있었으니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3절을 보면 제 자비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낸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다윗아, 제 자비가 사울에게서 빼앗아간 것과 같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제가 너와 내 집 앞에서 그것을 거두었느니라. 그래서 그는 아들의 정신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도 그리고 내 왕국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히 설 것이다.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내 왕위가 영원히 굳건히 설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윗은 왕국을 갖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도 그 땅에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곧 예수를 다시 살리셨음이니라.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제가 너를 낳았다. 무덤에서. 그리고 그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베풀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을 통해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통하여 믿는 자는 누구나 모든 것에서 위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으로는 위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죄에서 위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건 33, 34이고 이건 38과 39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이사야 5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제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심지어 다윗의 확실한 자비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영원한 언약은 곧 새 언약입니다. 좋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의 영을 받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 중에도 성령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때 말입니다. 막에서, 앞막에서, 제가 말하는 막은 이 막입니다. 을 통해, 그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류될 때까지요. 피터의 그룹, 좋아요. 그러니까 제임스는 폴과 다르죠. 그러면 제임스는 왜 다른가?
제임스가 썼습니다. 누구에게? 제임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해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해외에서, 인사말, 제임스 11. 그러므로 야고보는 예언자들, 즉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제임스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위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 없이도 위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였는지 알아차리셨나요? 나중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이미 위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작용하고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는가?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였으므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위롭게 된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행위로도 위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21장부터 24장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저는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었으니 아무런 행위도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좋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시대에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우리만 간직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할까요? 무엇이 옳은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주여, 대문자로 시작함. 제가 이 일을 행하였고 내 아들,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가 너를 축복하고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씨는 원수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인해 온 땅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2215에서 18장. 그러므로 예언과 신비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제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바울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그들은 할례의 복음, 곧 왕국의 복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그럼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어둠을 피할 수 있을까?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예루살렘의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형제인 아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아, 제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왔느니라. 그러면 폴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그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작은 무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더 이상 뭔가를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지시를 따라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의 그룹에 속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저렴한 3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죠. 구원받는 방법, 메리 앤 벤니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예요. 아니면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담긴 입문서인 하나님의 비밀을 구매합니다. 이것은 흑백판입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가 컬러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앤드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구원은 휴거에서 올바르게 나뉩니다. 사실 우리는 비디오도 가지고 다닙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